우리는 여러 면으로 어렵고 힘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안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물론 안전의 위험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물론 질병의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말씀대로 믿고 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요. 영적으로 무엇을 분별해야 할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매우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두 분류로 나누면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선택된 백성들과 선택되지 않는 백성들이었고요.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할례받은 백성들과 할례받지 않는 백성이었습니다. 할례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할례받지 않는 백성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구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이렇게 나타났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구조로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구조가 다 깨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구분하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어떤 예수를 믿느냐 물어보면 각양각색의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픽앤추스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요거 좋은 것만 뽑고 성경도 이거 좋은 것만 뽑고 싫은 거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좋아합니다. 그 말씀은 받는데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이십니다. 싫어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무조건 잘못해도 용서하신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죄를 채찍질하신다. 싫어요. 다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만이 종교다원주의적으로 안락할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있게 되었는데 어떤 모습이었죠?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때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시고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았는데 야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에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와라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가기는커녕 하나님에게 등을 지고 있을 때는 우상을 함께 겸하여서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왜 섬겼는지 압니까? 왜 섬겼냐면 우상이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믿기가 너무 좋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기가 좋았던 것이 우상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이 태양신이었습니다. 비를 내려주지 않을 때에 태양신에게 절을 하고 태양신을 섬기게 되면 하늘에서 그 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던 신이 바알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에게 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풍요의 삶을 준다는 드라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많은 가정이 드라빔의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우상을 두는 거예요.
마음에 은밀하게 섬기는 하나님 외에 뭔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사람이고 하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성경공부를 하셨으면 어느 날 성경공부하는 교재 속에 이런 단어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의 사람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 예수가 앉아 있는가, 내가 앉아 있는가, 이 표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는 또 한쪽의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자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주었어요. 내가 왕자 안에는 앉아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는 모습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Carnal Christia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Carnal Christian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나요? 성경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것 아십니까? 없어요.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를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의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영의 사람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육신의 사람의 모습과 결과가 무엇인지 먼저 육의 사람을 보겠습니다. 본문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 이 표현을 보시면 육신을 따른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따른다. 그래서 이 육에라고 하는 단어가요, 육에 속겠다라고, 육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flesh라고도 나오고 carnal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육에 속했다고 하는 표현을 이 로마서 8장에서 8번 사용해요. 육에 속했다는 단어를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어떻습니까? 내가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그것은요, 결과적으로 사단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사단을 따라가죠? 나는 사단을 섬기지도 않는데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말고 너 마음대로 행하고 살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랬고, 너가 주인 돼서 살아라 그랬는데 너가 주인 돼서 살아나가라고 하는 의미가 육을 따라가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이죠. 자기가 자신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프리덤을 가지고 있는데 I can do whatever I want to do.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나의 자유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결과가 무엇인지를요,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 따른다, 생각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요. 자,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나름대로 결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나가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죄성은 하나님을 거역해요. 죄는 하나님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죄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의 종착역은 인생의 기차를 타고 달립니다. 얼마나 빨리 가시나요? 어떤 분은 종착역에 다 다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시작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 한참 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인생의 종착역에 가보니까 무엇이었나요? 육신대로 살았던 사람의 종착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었고요. 무서운 영적인 죽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일반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common grace라고 그럽니다. 일반 은총인데, 일반 은총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선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셨어요. 우리는 또 다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사랑이 무엇이죠? Special grace, 특별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특별 은총은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똑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받고 즐기고 누리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지 못하는지 로마서 8장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사시겠어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말씀에 굴복하지 않을 뿐이 아니라, 굴복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썸밋한다는 거예요. 자,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썸밋하는 거예요. surrender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이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착각입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돈 없는 사람? 아니면 아픈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평생 믿었는데 죽고 나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했던 표현이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8장 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desire이라고 하는 표현 있죠. 하고 싶지도 않고 ability가 없다. ability라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절망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지키고 뜻대로 살 수 없는 마음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없는지 압니까?
왜 할 수가 없죠? 여기에 대한 답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답을 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보이며, 저는 여기에서 너무 귀한 답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왜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가? 왜 그런지 압니까? 너무나도 영적인 일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신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나요? 아니면 너무 귀하게 보이십니까? 나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보화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그런 마음 드시나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게 보이는 뿐만이 아니라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을 아무것도 몰라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분별력이요.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일인지 세상의 일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생각이 클라우디해졌습니다. 구름이 꽉 끼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가지 않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근거를 다 자신에게 줘요. 근데 영적인 일은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육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영의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로마서 8장 5절에 다시 와서 봅니다. 뒷부분이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일이라고 하는데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일입니다. 일, work라고 되어 있어요. works. 그러면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요, 영을 따라가는 자는 영의 일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따르는 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무슨 일을 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가끔 어떤 경우에 장로님들이 주일 예배 때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의 일을 하다가 7일째 주의 일을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6일 동안 세상에 있는 거는 세상의 일이고 육신의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뭐예요? 주의 일입니까?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일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일은 육신의 일이고 교회의 일은 영적인 일이고 영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습성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육의 일을 할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영의 일을 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면서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은 직장생활에서 1시간 시간 내갖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영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직장 가셨으면 1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육신을 따르고 영을 따른다는 표현을 쓰면서 영의 일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을 따르는 사람의 열매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끝을 어떻게 무슨 열매가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생명이고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두 단어예요.
내가 영의 생각이고 영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생명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하나도 없다. 늘 불안하고 늘 답답하고 늘 억울하고 늘 두렵고 늘 슬프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렵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앗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의 평강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속에 절망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 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평강의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육신의 일은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따르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육신의 일은 세상의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가사를 일을 하는 것이 육신의 일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육의 일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분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아나갑니다. 내가 열심히 분쟁합니다. 내가 열심히 잘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육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그런지 보십시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조심하라고 워닝을 줬다는 거죠.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육신의 사람은, 육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여러분이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는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성령의 열매에 관한 부분을. 근데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영의 사람을 뭘로 표현했냐면 열매로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22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성령의 사람은 이런 표현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화평이 다시 나오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 부분 속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무엇이죠? 율법입니다. 율법으로서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전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변화였습니다. 영의 사람은 누구냐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체험을 하지 못했는데 평생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체험 없이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도 있을 수 있고요, 권사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집사님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과는 상관없이 종교적인 열심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의 사람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럼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말씀드립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은혜의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기에 나는 그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좀 더 열심과 좀 더 노력을 하기 이전에 좀 더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나는 여전히 죄를 지으니까 육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영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나는 걸 보니까 육의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시나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말씀으로 확인해야죠.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입니다. 이거 단수로 돼 있어요. 자신의 속입니다. 아내 속 아니에요. 남편 속 아니고 너희 속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자, 내가 오늘 죄를 짓는다. 괜찮아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시면 돼요. 죄 지을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거 아니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영이 마음속에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스포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령해야 되지 않느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을 이곳에서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인지요.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이고요. 성령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영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다른 말 할 것 없습니다. 다른 말 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서 점을 찍으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아니냐.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와 상관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은 영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의 영이 있으면 감사해요. 그렇죠? 주의 영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주의 영이 있으면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또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주의 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은요, 여러분이 구함으로 주십니다. 육체적인, 육신적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육의 사람이든지 영의 사람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